아멘. 옆에 분들과 그냥 목례로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나눕시다. 요즘은 이 코로나가 빨리 걸려야 되는데 제가 안 걸리니까 너무 불안해요. 오히려 이제 걸려서 이렇게 치료받고 나오신 분들 보면 그렇게 부러울 수가 없어요. 이제 하지만 뭐 그렇게 힘들지 않다고 하면서도 아주 기저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실제 걸리시면 매우 힘드신가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배에 나오고 싶어도 나오지 못하는 분들이 우리 교인들 중에서도 몇 분이 계시거든요.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그리스도인의 부부생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우리의 가정생활과 사회생활도 변해야 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살던 시대에도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도 예수님을 믿는 것과 생활의 변화가 반드시 정비례하여 일어나지 않습니다. 사실 가정에 관하여 설교하는 일은 생각보다 어려운 일입니다. 제가 가정에 관하여 설교하고 성경적 가정생활에 대하여 말씀을 드린다고 해서 말씀을 듣는 가정들이 그 즉시 변화하는 경우가 극히 드뭅니다. 진정으로 거듭난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거듭난 사람들도 지금까지 해오던 가정생활을 갑자기 바꾸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최근에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의 결혼 생활에 관하여라는 1522년에 쓴 책을 읽었는데 루터 역시 자신이 살고 있던 시대에 결혼에 관하여 설교하는 것이 쉽지 않다고 토로를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 그는 남자가 여자로 태어나지 않았음을, 여자가 남자로 태어나지 않았음을 원망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사실 남자에게는 뭐 엄청난 특권이 부여되고 또 여자는 좀 깔보고 무시하고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원망할 수가 있는데 원망하지 말자라고 말합니다. 또한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는 것은 창조 명령이므로 인간들은 이 계명에 반드시 순종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인용을 해보겠습니다. 결혼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자유로운 선택 혹은 자유로운 결정이 아닙니다. 도리어 필연적이고 자연적인 문제입니다. 모든 남자들은 한 여자를 가져야 하고 모든 여자들은 한 남자를 가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말씀하신다면 이것은 하나의 계명일 뿐만 아니라 하나의 계명 이상입니다. 우리가 막을 수도 없고 단념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이것은 나의 남자들과 똑같이 필요한 것이고 먹고 마시고 방향을 바꾸고 내던지고 잠자고 깨어있는 것보다 더 필요합니다. 자, 여러분 루터가 왜 이렇게 말했을까요? 창조 명령이에요. 누구든지 다 결혼을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결혼을 하라고 반드시 해야 된다고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필연적이고 자연적인 문제라고 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이렇게 말을 결혼을 하라는 것에 대해서 강조했을까요? 그가 살고 있는 시대에도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해서 특히 경제적인 이유로 결혼을 안 하고 혼자 살려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저도 그 책을 읽으면서 깜짝 놀랐어요. 우리 시대하고 너무 많이 비슷한 거예요. 경제적 이유 때문에 많은 젊은이들이 결혼을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결혼을 주저하는 사람들에게 먹이시고 입히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 이런 믿음을 가지고 결혼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또 중세적 세계관에서 결혼한 사람들이 겪는 문제들을 언급하면서 그는 결혼을 못하도록 막는 로마 카톨릭의 결혼법을 비판을 합니다. 당시는 유럽이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교황이 지배하는 그 사회였잖아요. 그러니까 교황이 만든 교회법이 결혼법이 굉장히 구속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이 결혼은 이 결혼법을 보게 되면 가능한, 왜냐하면 세상 일은 악한 것이라는 이 사람들은 신학적 입장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결혼을 악한 것으로 보고 가능한 하지 않는 사람들이 더 좋은 사람들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렇지 않아도 결혼하기 힘든데 결혼을 안 하려는 사람들이 많았고 또 결혼을 했는데 정말 몰랐는데 나중에 보니까 결혼한 사람이었어요. 또 결혼 생활을 할 수 없는 또 사람들도 있고요. 그래서 이혼에 대해서 이런 경우는 할 수 있다고 파격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다시피 마틴 루터는 일찍부터 가톨릭의 사제가 된 사람이거든요. 사제는 독신이잖아요. 사제는 독신이에요. AD 6세기부터 사제는 독신으로 하라고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독신으로 살다가 1525년, 1483년에 태어났고 18년, 그 다음에 25년, 이렇게 상당히 좀 나이가 들어서 결혼했거든요. 그전에는 독신 사제로 살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들어보세요. 그런데도 고해 성사를 하러 오는 사람들이 결혼 상담을 그리 많이 하더라는 거예요. 자기도 깜짝 놀랐겠죠. 이분은 결혼도 안 한 분인데 그렇게 결혼 상담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 시대도요. 그 상담 중에 또 아주 놀라운 사건이 있었어요. 여러분 영국의 헨리 팔세라고 들어보셨죠? 헨리 팔세. 헨리를 독일말로 하인리시라고 그 다음에 불어로는 앙리라고 합니다. 다 똑같은 말이에요. 헨리 팔세가 정치는 잘했는가 보더라고요. 근데 살고 있는 아내와 앤 볼렌과 이혼을 하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형의 아내였어요. 근데 형이 죽었어요. 근데 그 당시 결혼법이 형의 아내와 살게 되었던 것 같아요. 얘가 아내와 사는데 굉장히 마음에 안 든 거예요. 그러던 차에 캐더린하고 이렇게 눈이 맞아서 캐더린하고 결혼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로마 교황한테 얘기를 하니까 어림도 없는 소리예요. 교회법에서 금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헨리 8세가 자기가 하는 일을 좀 이렇게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대륙에 있던 루터나 칼빈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편지를 써가지고 자문을 구한 거예요. 그래서 루터도 자문을 줬는데 그냥 계속해서 살으라고 자문을 준 거예요. 초창기는 또 루터 자신도 굉장히 결혼도 안 한 사람이고 또 굉장히 엄격했기 때문에 그냥 살으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이미 마음은 떠버린 거예요. 그래서 헨리 8세가 자기가 살고 있는 앤 볼렌하고 이혼을 하고 그 다음에 캐더린하고 결혼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1534년에 이제부터 영국교회의 머리는 로마 교황이 아니고 바로 영국 왕이다. 이 유명한 이 선언을 하게 된 거예요. 이게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수장령이라는 것입니다. 수장, 영국교회 수장이 지금부터 누구냐? 교황이 아니라 영국 왕이다. 그래서 우리 영국 사람들은 영국식으로 기독교를 만들어 믿겠다. 이래서 태어난 것이 여러분 너무 잘 아는 영국 성공회라는 것입니다. 영국 성공회, 존 스토트라든지 또는 C.S. 루이스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배출한 맥그라스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배출한 영국 성공회. 이렇게 해서 태어난 거예요. 사실은 이게 결혼 문제 때문에 태어난 거예요. 그런 말씀이요. 근데 이게 읽어보게 되면 그 당시 영주들이라든지 또는 이렇게 신분이 높으신 분들이 참 이게 골치 아픈 문제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상담을 많이 했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게 그 당시도 이 결혼 문제 때문에 상당히 어려웠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결혼 문제 이 설교하기가 쉽지 않았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사는 21세기는 루터가 살던 16세기와는 정치 제도나 사회 제도나 결혼 제도 등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도 결혼에 관해 설교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제가 가정에 대해서 설교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사실을 깨달은 계기가 있어요. 제가 30대 초반에 한 32살쯤 돼서 독일로 갔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갔는데 이제 부임 신방을 제가 하는데 이제 어느 가정에 갔는데 이분이 이제 그 간호사로 오셨다가 독일 남자하고 결혼한 케이스예요. 근데 강부로 가셨다가 독일 여자분하고 결혼한 분들은 극히 드물어요. 근데 간호사로 가셨다가 독일 남자들하고 결혼한 케이스는 꽤 많았습니다. 근데 초창기에는 이제 젊어서는 이렇게 그냥 잘 지내던 분들이 나이가 그냥 50이 넘어가면서 자꾸 이제 이렇게 이혼하는 일들이 많이 벌어지게 됐어요. 근데 제가 부임 신방을 갔는데 그 여자 집사님이시죠. 그분하고 대화를 하는데 얼마 전에 이혼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뭐라고 얘기했냐. 목사님 이혼 사유가 뭔지 아세요? 그러더라고요. 뭐냐고 물어봤어요. 자기 남편이 어느 날 자기에게 와가지고 인생에 딱 한 번밖에 없는데 어찌 너하고만 살겠느냐. 이게 이혼 사유예요. 그래서 그 남자가 떠나버린 거예요. 수잔나 어머니이신데 지금 이제 살아계신지 돌아가셨는지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러고 보니까 우리 교회에 그 많지는 않았습니다만은
가정이 온전한 가정이 별로 없어요. 그 당시 제가 사역하는 교회가요. 보게 되면 이혼한 가정이에요. 근데 그것도 충격이었습니다만, 우리 아이를 학교를 보냈는데, 우리 아이가 학교를 갔다 오는데, 이혼한 가정이 우리 아이하고 교제하는 그 친구들 중에서 이혼한 가정이 거의 3분의 2예요. 그래서 오전에는 자기 엄마 집에 가고, 오후에는 자기 아빠 집에 가고, 지금은 이런 것들이 유럽 사회에는 보편화됐고, 한국 사회에서까지 이런 일이 벌어진다. 저로서는 당시에 엄청난 충격을 받았어요. 어떻게 이렇게 살아갈 수가 있을까? 참 신기하고요. 어쨌든 제가 5월이 괴로웠어요. 5월이 그 가정의 달 아니에요? 설교를 해야 되는데, 부부생활 세미나, 행복한 가정생활 하려면, 부부가 이렇게 같이 여러분처럼 앉아와 계셔야 제가 설교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한쪽만 앉아 계시니까 5월이 되면 매우 힘들었어요. 그래서 가정에 관한 설교를 안 하고 넘어간 때도 많았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분당교회에서도 사실은 가정 설교를 하는 것이, 우리 교회는 그렇게 가정이 한쪽만 있는 가정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만은 반드시 쉬운 것만 아니에요. 또 아직까지 주님을 믿지 않는 남편과 또 아내와 사는 분들도 계시고 해서 참 행복한 가정생활 말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설교를 하지 말아야 될 것이냐? 설교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들어보세요. 지금 에베소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한 가지만 명확하게 하게 되면 이 설교 들어도 되는구나 생각할 수가 있어요. 이거는 행복한 가정생활의 비결을 가르쳐주는 본문이 아닙니다. 가정생활 세미나 때 에베소서 꺼내가지고 이렇게 행복한 가정이 되려면 이래야 된다고. 그럼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이 말씀을 몰라서 행복한 가정이 안 됐던 거예요? 부부싸움 왜 해요 그러면? 이 말씀대로 해야지. 사실은 이 말씀은 행복한 가정생활에 초점을 맞춘 말씀이 아니고요.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바울은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이 세상의 유대인과 이방인을 아우르는 범세계적인, 범인류적인 새로운 사회를 이루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과 땅을 통일시키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부르셔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이 교회야말로 이 땅에서 통일운동을 수행하는 전위부대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의 최소 조직이 바로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구약성경에서 특히 민수기에서 가나안 정복전쟁을 위해 부대를 편성하실 때 지파 중심으로 편성하죠. 그리고 좀 더 구체적으로는 가족 중심으로 편성했습니다. 신약에 들어와서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 안의 가정들을 중심으로 이 통일운동을 전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구약식으로 말하자면 분당교회는 지파에 해당하고, 우리 교회에 속한 가정들은 지파들에 속한 가족들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의 본문을 하나님 나라, 교회, 가정, 이 연장선상에서, 이 연대 속에서 이 본문을 봐야만이, 그래서 가정 얘기하다가 교회가 나오고, 교회 이야기하다가 가정 얘기가 나오고 이렇게 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본문이 교회 중심으로 설교해야 된다고 하는 분들도 계시고, 가정 중심으로 해야 된다고 하는 분들도 계시는데,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해석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그 다음에 가정, 이런 관계 속에서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말씀의 본뜻을 우리가 알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먼저 이 본문을, 지금 이 본문이요, 22절부터 그 다음에 33절은 아내와 남편이고, 그 다음에 6장 1절부터 4절까지는 자녀와 부모예요. 그 다음에 5절부터 9절까지는 종과 성전입니다. 자, 여러분 들어보세요. 이 지금 이제 소위 말해서 가정윤리, 그 다음에 사회윤리, 먼저 강령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 강령이 뭐냐면 21절이에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는 것.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는 것. 이거 서로라는 말, 피차는 서로라는 뜻입니다. 서로 복종하라. 남편과 아내의 문제라면 서로 복종하라는 거예요.
종과 상전이라면 또 서로 복종하라. 물론 여기에는 무슨 의미인지 제가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여기는 언급이 되어 있지 않지만 앞부분에서 드러난 또 하나의 원리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성령 충만하라는 거예요. 5장 18절 제가 말씀드렸죠.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여러분, 술에 취한 사람들은 술의 신에 이끌려서 굉장히 유쾌해지는 거예요. 물론 처음 단계에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여러분도 그런 경험 되게 많이 했을 거예요. 어떤 때는 내가 생각해도 내가 천사 같아. 나같이 남편한테 잘하는 사람이 있을까? 나같이 아내에게 잘하는 사람이 있을까? 내 모습이 내가 봐도 감동이 될 정도로. 그런데 어떤 때는 내가 봐도 내 모습이 꼭 마귀 같아. 내가 봐도 실망적이에요. 어떻게 예수 믿는 내가 이렇게 행동할 수 있을까? 여러분, 한 사람인데 성령 충만할 때와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는, 죄송합니다만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는요, 바로 이 가정에 가는 메시지들이 전부 율법이에요. 전부 나를 구속하는 것이고요. 기분 나쁘고요. 성령 충만할 때는 죄송합니다만 이까지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남편에게 복종해. 예, 복종하고도 남죠. 너무 기쁨으로 복종하고.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은 성령의 도우심으로 성령 충만할 때만 이 계명을 이룰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구약의 율법과 이런 복음 많이 들으셨죠? 율법도요, 성령 충만해버리면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성령 충만하지 않은 상태는 심지어는 복음도 율법이 되는 거예요. 그게 성령 충만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래서 이 가정윤리, 사회윤리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을 여러분들 우리가 마음껏 들여 마셔야 되는데,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령을 들여 마신다는 것은 말씀을 먹고 마신다는 거 아니겠어요? 말씀이 이 목에까지 차도록 그냥 말씀을 우리가 먹고 마셔서,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를 통해 성령 충만하게 되면 오늘 에베소서에 나온 이 말씀들을 우리가 충분히 실행할 수 있다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 원리 속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여러분 보세요. 22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22절입니다. 시작.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려다. 그러면 여러분, 이 본문을 보면서 왜 바울이 남편들에게 먼저 공고하지 않는가? 그 당시에 어떤 관행이 그래서인가? 간섭이 그래서인가? 근데 이게 저는 성경적으로 나름대로 바울이 먼저 그 여자를 언급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해요. 지금 크리스찬 가정을 언급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크리스찬 가정에서 남자가 있고 아내가 있고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고 자녀가 있어요. 누가 가장 중요하겠어요? 누가 가장 중요하겠어요? 각자가 다를 수 있습니다만 저는 아내가 가장 중요하다고, 엄마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예전에 우리나라 보게 되면요, 남편들 헛짓거리들 많이 하고요, 정말 못된 짓들 많이 해가지고요, 그냥 이리저리 돌고 그냥 아내도 몇 명씩 취하고요, 그러고 엄마가, 그 아내가 집에서 정말 그 남편이 그러든지 말든지 정말 바르게 삶을 영위하고 자녀들을 교육시키고, 이런 사람들은 나중에 다 좋아요. 근데 이런 가정도 있었어요. 혹시 여러분 들으셨어요? 우리 마을에도 그런 분들이 몇 분 계셨어요. 아내가 집을 놔두고 도망가 버려요. 남편이 속 썩힌다고 아내가 그냥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이런 가정들을 보면요, 나중에 정말 힘들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창조 때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닷새 동안 천체를 창조하시고 자연을 창조하시고 동식물을 창조하셨죠. 그리고 여섯 번째 누구를 창조하셨어요? 아담을 창조하셨어요. 아담이란 뜻은 사람이란 뜻입니다. 그리고 남편이란 뜻도 있겠죠. 아담을 만드셨어요. 그런데 아담이 독차하는 것이, 혼자 있는 것이 너무 외로워 보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담이 독차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하시면서 아담의 갈빗대를 취해서 뭐죠? 하와를 만드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man으로부터 갈빗대를 취해서 from man, 남자로부터, 남자의 갈빗대로부터 만드신 피조물이라고 해서 여자, 우먼이 될 거 아니에요. 우가 from 아니에요. 남자로부터 from man. 이렇게 해서 나왔어요. 자, 봅시다. 그러면 창조의 꽃이 누구라는 거죠? 창조의 꽃이 남자, 여자예요.
여자가 창조의 꽃입니다. 여자가 창조의 꽃이에요. 그래서 여자가 여자의 사명을 잘 감당할 때만 남자가 남자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정이 제대로 세워집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하나님의 창조대를 생각하면서 먼저 여자에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더라. 자, 여러분 봅시다. 제가 이제 가로를 한번 쳐볼게요. 아내들이여 땅땅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더라. 한번 해볼까요? 땅땅을 넣고요. 시작. 아내들이여, 크게 아내들이여, 누구 남편이요? 자기 남편에게. 자기 남편에게. 예, 보면 다른 남편들에게 복종하라는 말씀 쓴 적이 없어요. 자기 남편 몇 명이에요? 한 명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본문을 듣게 되면 이거 굉장히 우리한테 불리하게 만들어놨구나. 여성분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오늘 말씀해 보게 되면 아내들이요, 당신의 남편, 다른 남편들이 아니라 당신의 남편에게, 당신의 남편에게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남편. 그러니까 우리가 복종할 사람은 누구밖에 없어요? 자기 남편밖에 없는 거예요. 아내들이요, 누구밖에 없다고요? 자기 남편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복종하라는 뜻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이 히포타소메노이라는 이 복종하다. 이 복종하다도 창조 질서의 관점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남자가 신분적으로 아내보다 위에 있으니까 무조건 복종하라 그런 뜻이 전혀 아닙니다. 이 복종하라는 뜻은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당시에 이 성경의 가르침은 유대 사회에서 여성에 대한 가르침, 또 헬라 사회에서 여성에 대한 가르침, 로마 사회에서 여성에 대한 가르침과는 근본적으로 틀린 가르침이죠. 보십시오, 여러분. 성경은 뭐라냐면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하나님 앞에서 남자와 여자가 신분적으로는 동등하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신분적으로 동등하다고 말하고 있는 거죠. 동의하시죠, 여러분? 신분적으로 남자가 더 나은 신분이 아니에요. 여자가 떨어지는 신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는 동등한 신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남자와 여자를 동등한 신분으로 가르치는 이 내용은 성경에서만 나온 거예요. 그러면 그 당시에 유대 사회에서, 헬라 사회에서, 로마 사회에서 여자를 어떻게 취급했는지 한번 들려드릴게요. 우리 신약학자 중에서 그 당시 그 시대의 그 시대적 배경, 언어 또는 관습 이런 것에 대해서 가장 연구를 많이 하고 따라서 권위를 가지신 분이 윌리엄 바클리라는 신학자예요. 윌리엄 바클리는 그 분야의 최고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연구를 해서 이렇게 써놨어요. 들어보십시오. 바클리가 한 얘기입니다. 유대인들은 여자를 비천한 존재로 보았다. 유대인들의 아침 기도에는 유대인 남자가 매일 아침 자기 자신을 이방인이나 종이나 여자로 만들지 않은 것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하는 문장이 있었다. 유대법에서 여자는 사람이 아니라 물건이었다. 여자에게는 어떤 권리도 없었다. 여자는 남자가 무조건 처분할 수 있는 재산이었다. 숫자를 헤아릴 때도 남자의 수가 5,000명이었더라. 여자는 헤아리지도 않았다니까요. 그 유대 사회에서 그랬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헬라 사회에서는 지위가 더 열악했다. 헬라적 생활 방식 전체는, 헬라는 그리스죠. 헬라적 생활 방식 전체는 남편과 아내가 교제를 나누는 것을 거의 불가능하게 만들었다. 헬라인들은 아내가 가정을 돌보고 결혼관계에서 태어난 자녀들을 돌볼 것을 기대했으나 쾌락과 교제의 대상은 다른 데서 찾았다. 집에서 빨래하고 밥하고 자녀 키우고 그것만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내와는 일체 즐거운 관계를 갖지 않는 거예요. 바깥에서. 헬라에서 가정과 가정생활은 거의 폐지되어 버렸으며 정조관념은 전혀 존재하지 않았다. 그럼 바울 시대 로마의 상황은 어땠느냐? 로마의 상황은 더욱 좋지 않았다. 로마의 타락은 비극적이었다. 고대 사회의 전체 분위기가 간음을 장려했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다. 결혼 계약은 완전히 붕괴되고 있었다.
자, 여러분, 성경은 이런 시대적 배경 속에서 예수님께서 오셨고, 그리고 진리를 가르쳤고, 또 그 진리를 바울이 전수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성경은 뭐라고 가르치냐면 남자와 여자가 신분적으로 동등하다고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것 자체만으로도 놀라운 변화 아니겠습니까? 우리 한국교회에서를 공부를 해보게 되면요, 기독교가 들어오게 되면서 조건제도가 없어지게 되고요, 결혼을 자기 뜻을 반영한 결혼을 처음으로 하게 된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 초창기 역사를 보면 그게 다 나와요. 엄청난 놀라운 그런 변화였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가르치고 있으니까요, 그렇게 된 것이죠. 그런데 신분적으로 동등하지만 역할의 차원에서는 남자의 역할과 여자의 역할이 다르다고 가르친 것입니다. 신분은 동등하지만 뭐가 다르다고요? 역할이 다른 거예요. 역할이 다른 것이라니까요. 요즘에 그 남녀를 연구하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남자와 여자는 태생적으로 뭐 호르몬 관계라든지 그런 거 연구하는 분들 보게 되면요, 또 심리학이나 이런 걸 연구하는 분들 들어보게 되면 근본적으로 남자와 여자가 다르대요. 같지 않대요. 달라도 너무 다르대요. 연구를 하면 할수록. 그런데 여기서는 역할의 문제, 역할. 여러분,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밖에 나가서 창조의 명령을 수행하라고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1차적으로 아담에게 주신 명령이에요. 남자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그래서 남자는 집 밖으로 나가서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에덴 동산을 가꾸고, 그 다음에 또 먹을 것을 가져와서 자녀들에게 나눠주고 아내에게 주고 보호하고 이런 역할을 하게끔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신 거예요. 이건 명령입니다. 남자가 이걸 안 하겠다 그러면 남자됨을 포기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토요일, 일요일만 되게 되면 우리 집사람 보고 당신은 너무 좋겠다고, 설교 안 하니까 참 좋겠다고. 설교는 집사람이 하면 안 돼요. 저가 해야 되는 거예요. 저가 해야 되는 거. 그러니까 역할이 이게 분담이 되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들어보세요. 이 문화명령은 남자 혼자 감당할 수가 없어요. 남자 혼자 감당할 수 없어요. 아내의 내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아내의 내조가. 그래서 아내를 보고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말할 때는 남편이 문화명령을 수행하기 위하여 부름을 받은 그의 권위를 인정해주고 이런 차원에서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무조건 복종해, 이런 것이 아니죠. 남편은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은 분이에요. 그런 면에서 남편의 권위를 인정해주고 남편이 문화명령을 수행할 수 있도록 내조를 하라는 그런 차원에서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바울은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가로 넣어볼까요? 누구에게 하듯이요? 죽게 하듯 하라. 어떻게 죽게 하듯 할까? 어떻게 주님께 하듯이 할까? 사실 이 말씀은요, 그냥 여러분들 읽고 나가지 묵상도 별로 안 해요. 주님께 하듯이, 어떻게 남편에게 주님께 하듯이 복종할 수가 있어요? 대충은 복종할 수 있겠지만 주님께 하듯이. 그래서 이 말씀을 좀 더 깊이 묵상을 해봐야 돼요. 성경에 보게 되면 주님을 정말 충성스럽게 섬겼던 그 가장 좋은 사례들은 대체로 여자분들이에요. 마리아를 비롯해서 막달라 마리아라든지, 아시죠 여러분? 이런 분들이 정말 주님을 정말로 온 마음과 온 뜻과 온 정성을 다해서 주님을 섬겼던 분들이에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집에 돌아가서는 자기 남편을 보고, 자기 남편을 교회에서는 주님을 그렇게 섬긴다고 막 하놓고 그렇게 하다가 갑자기 집에 들어가자마자 남편을 그냥 일꾼 다루듯이 명령하고 자기 수하에 막 부르려고 하고 그러지 말라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을 그렇게 섬기듯이 당신 남편도 그렇게 복종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얼마나 오르신 말씀이에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실제 한번 여러분 드라마라고 생각하고 교회 와가지고는 하나님 또 목사님 다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집에 차를 내려서 방문을 열자마자 너 빨리 안 들어와? 마음에 안 드네? 내가 요즘 쭉 지켜보고 있었는데 형편없어? 만약 이렇게 한다면
얼마나 여러분 안타깝습니까? 그러니까 죽게 하듯하라는 말은 정말 우리가 하나님 섬기듯이 그렇게 하라는 포인트도 있지만 그런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단의 반이라도 하라, 이런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저는 그런 뜻이라고 받아들였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아내들이 주님에게 왜 복종합니까? 주님께서 자신을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 때문에 복종합니다. 그래서 마지못해서가 아니라 감격하여 자발적으로 복종합니다. 바울은 아내들은 남편을 자신의 구원자로, 자신을 희생하면서 나를 살리는 자로 인정하면서 그에게 복종하라는 말입니다. 철이 들게 되면 제가 이런 말씀 부연 설명 안 해도 다 이 말씀이 와닿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우리 주님이 십자가의 그 고난의 무거운 그 고통스러운 사역을 감당하심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는 우리 생명까지도 바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도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바치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가정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우리 자녀들을 키우기 위해서 남편이 밖에서 십자가 지는 일은 아니지라 하더라도, 정도에 있어서는 떨어진다 하더라도 바깥에서 남편이 치르는 그 고통과 그 인내와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할 때 남편의 그 아픔을 이해해주고 집에서 남편에게 잘해주려고 하고 그런 마음이 안 생기겠냐는 그런 말씀이죠. 맞죠, 여러분? 사실은 남편이 가정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사는 거예요. 남편이 가정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사는 것입니다. 그걸 아내가 이해해주고 자발적으로 이렇게 나를 위해서 자기 몸을 내줄 희생을 하고 사는 남편에게 나도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또 이런 맥락에서 23절 말씀을 하고 있는데, 자, 우리 23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여기 보면 남편에게 왜 복종해야 되냐면요, 아내의 머리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자, 여러분, 제가 지금 몸이 있잖아요. 여기 몸이에요. 그 다음 저 머리가 있죠. 그럼 저의 몸에게 지금 현재 명령을 내리는 기관은 어디예요? 머리 아닙니까? 머리가 명령합니다. 머리가 나를 보호합니다. 머리가 나를 이끌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몸은 다 머리가 시키는 대로 해줘야 되는 거예요. 머리가 나에게 나쁘게 하지는 않아요. 좋은 쪽으로. 그래서 바울이 말하자면 바로 남편이 아내의 머리가 되기 때문이다. 머리가 되기 때문에. 남편이 아내의 머리가 되기 때문에 이 질서, 그 다음에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으니 또 이 말씀이 나오고 있어요. 이 말씀을 좀 더 쉽게 말씀드리면요, 고린도전서 11장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창조 질서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자, 이 창조 질서예요. 여자의 머리는 누구라고요? 남자고, 남자의 머리는 누구라고요? 그리스도고, 그리스도의 머리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실 때 누구 말을 들었어요? 항상 예수님은 이미 가진 것이 너무 많으세요. 이미 너무 똑똑하세요. 예수님은 너무나 뛰어난 분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새벽 미명에 밤늦게까지 엎드려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명령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하는 대로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머리가 하나님이시니까. 그 다음에 교회는 어때야 되냐? 교회의 머리는 누구라고요? 교회의 머리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죠. 여러분, 저를 주목해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지 않았으면요, 우리 교회는 진즉 파손했어요. 머리 대신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지켜주신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 다음에 그러면 우리 교회, 우리 여자의 머리는 누구라는 거예요? 남자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창조 질서예요. 요즘 현대신학자들은 이런 창조 질서 다 무시해버려요. 지금이 어느 시대라고 고린도전서에 쓰여진 그 시대에만 해당하는 그런 말씀이지 이게 오늘 우리에게도 보편타당한 말씀이 될 수 있느냐고 무시해버립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은 다 각자 새롭게 해석해 보려고 하는데 저는 생각하면 할수록 질서라는 것은 존재해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존재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아침에 차를 타고 오게 되면요, 바쁠 때는 신호등이 계속 나오면요, 그게 그냥
좀 이렇게 짜증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신호등 그래서 입안하고 가고 싶을 때도 있어요. 그런데 뭐냐면 저게 좀 더 기다리면 나중에 더 다 돼서 이러나 저러나 입안하고 가는 거 못지않게 똑같이 갈 것이다. 그런 생각을 갖고 그냥 그 질서를 따라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안전하게 제가 교회까지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창조 질서를 세워놨어요. 그래서 이 질서, 우리 남자의 머리는 누구라는 것입니까? 여자의 머리는 남자라는 거. 이걸 우리가 생각하면 순종할 수 있다는 말씀이죠. 그 다음에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다. 그러면은 그리스도는 무엇을 하십니까? 교회를 살리는 일을 하는 거예요. 몸인 교회. 그리스도의 몸 아닙니까? 교회는 이 몸을 영양분을 공급하고 명령을 내리고 위기로부터 또 깨어나게 하고 보호해주고 하시면서 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남자는 여자를 자기 몸으로 생각하고 대신 싸워주기도 하고 또 공급하기도 하고 또 위로하기도 하고 또 격려하기도 하고 바른 길로 이끌어주기도 하면서 여자를 자기 몸으로 생각하고 아내를 자기 몸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이끄는 일을 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자가 남자에게 복종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24절 보면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누구에게 하듯요?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저희들이요 생각하는 것만큼 결심한 만큼 주님을 잘 섬기지는 못해요. 복종 잘 못합니다. 그래도 우리 마음은 거듭난 성도들은 어떻게 쓰든지 주님께 복종하려는 마음은 우리가 갖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죠. 그리고 주님의 말씀이라면 모든 일에 복종하려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동의하시죠? 그러듯이 아내가 여기 보면 이 말씀은 안 나오면 좋겠는데 나와버렸어요. 무슨 말씀이에요? 범사에라는 거예요. 모든 일이라는 범사에라는 말은 모든 일이라는 뜻입니다. 모든 일에 엔판티 모든 일에 복종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제 저녁에 제가 우리 집사람을 보고 저녁을 한 6시쯤 먹고 그 다음에 7시쯤 또 간식을 먹고 그 다음에 한 9시쯤 돼서 간식 좀 달라고 했어요. 그랬으니까 우리 집사람이 예, 갖다 드리겠습니다 하고 복종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냥 단칼에 노후가 나와버린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그러면은 제가 지금 지방간이 좀 있다더라고요. 이게 간식 먹고 그러면은 간이 계속 안 좋아질 수 있으니까 줄 수가 없다. 불복을 한 거예요. 명령 불복을 한 거예요. 제가 가져오라고 하는데 안 갖다 준 거예요. 자, 그래서 모든 일이라는 것은 이 창조 명령, 문화 명령과 관계한 그런 일을 말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일을 할 때 그런 일과 관계해서 모든 일에 복종하라는 거지. 지금 치킨 먹고 싶은데 빨리 사가지고 오세요. 그게 아니라는 말씀 아니겠어요? 그런 일은 서로 의논해가지고요. 서로 또 싸우기도 하고요. 그래서 결정하는 문제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그러나 이 문제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문제고 구원과 관계된 문제고 또 문화명령과 관계된 그런 문제라고 한다면 그건 당신 일 아니야? 밖에 나가서 당신이 이래가지고 먹여 살리는 것 남편의 도리 아니야? 그것도 안 하려고 결혼했어? 이렇게 하는 건 안 된다는 그런 말씀 아니겠어요? 그런 일을 하도록 좀 하고 싶지 않아도 마음이 내키지 않아도 이게 복종을 해주고 그 다음에 또 영혼을 구원하는 그런 문제에 교회에 지금 오늘 꼭 가야 돼. 그러면 자기 요구가 있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굴복하고 남편의 뜻에 따라주고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뭐라고 무슨 뜻이라고요?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고 말했습니다. 그럼 여러분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면 성경에서 가장 말하자면 표준이 되는 사람,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할 때 가장 표준이 된 사람은 누굴까요? 성경에 나와 있어요. 바로 뭐냐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예를 들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걸 들고 있는 거예요.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만 믿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님이라고 부르면서 순종하고 복종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음 시간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아브라함이 전제군주같이 폭군처럼 그렇게 사라에게 하지 않았다는 것이 중요한 지점이죠. 그래서 이건 앞부분만 얘기를 하게 되면 이 아내들이 굉장히 손해보는 것 같고 그렇겠죠. 그러나 뒷부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우리 남편분들은 아내분들은 뒷부분에서 많은 위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아내들이 하나님 말씀은 여성의 지위를 좀 깎아내리는 것 같고 굉장히 남존 여비 비슷하게 가르치는 것 같냐. 말씀을 자세히 뜯어보니까 살펴보니까 그런 뜻이 전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격적 그런 관계 속에서 자발적으로 사랑 안에서 이루어지는, 여러분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서요, 여러분도 동의하실 것입니다. 아무리 정말 신앙이 없는 아내라 할지라도요, 남편이 밖에 가서 열심히 일하고 자기 가족을 돌보려고 애를 쓰고 어떻게 해서든지 자녀들을 바로 키우려고 하면요, 아내들 중에서 복종을 거부할 아내들이 별로 없을 것이라는 그 말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성경 말씀이 우리하고 전에 맞지 않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오늘 21세기에도 정확하게 이런 말씀이고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면 우리 가정이 행복해지니까, 당신과 내가 행복해지니까 이 말씀에 우리 순종하고 삽시다. 그러면 말씀을 제대로 받은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하라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이렇게 하면 누가 기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면 누가 기뻐한다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데 하나님은 당신이 기뻐하는 사람들에게 기쁨을 또 반드시 돌려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살면 첫째는 하나님은 기쁘시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큰 기쁨을 주셔서 아내와 남편 사이가 정말로 좋은 그런 관계가 되어지고 서로를 위하는 관계가 되어지고 정말 행복한 가정,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행복하게 드리면서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행복하게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이렇게 행복한 가정으로 이끌어 주신다는 거. 그래서 성경적 가정생활, 어떻게 하면 행복한 가정으로 가는가, 이게 주어가 하나님이 되셔야지 인간이 되고 남편과 아내가 돼서도 안 돼요. 하나님이 이 본문의 주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면 누가 기뻐할까요? 남편을 별로 안 복종해. 안 기뻐해요. 당연히 복종한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세요. 누가 기뻐하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사라가 뭐라고 했습니까? 주님으로서, 주님이라고 하면서 복종했잖아요. 누가 기뻐했겠어요? 아브라함이 기뻐했다는 말씀 한 군데도 안 나와요. 하나님께서 그걸 기뻐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쁨을 되돌려 준 것입니다. 저는요, 지금까지 이제 이렇게 인생을 살아오면서 나름대로 이렇게 요약 정리를 해보게 되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대가를 돌려주신다는 것이에요. 그 대가는 물질적 대가도 있고 건강의 대가도 있고 여러 가지 대가들이 있지만 무엇보다도 우리의 가정 속에 평화를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서로를 사랑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 있기를 바랍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정으로 세우신 목적이 무엇인지, 또 아내가 남편에게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말씀을 준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되돌려 주시는 놀라운 기쁨들을 가정가정마다 받아 누리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